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독감으로 며칠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월요일까지 주일날 이제 아침 일찍 병원을 갔더니 독감이냐 코로나냐 이 검사를 했는데 독감으로 판정을 받아서 이제 영양 링겔 주사도 맞고 그렇게 해서 마스크를 쓰고 간신히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이 독감을 앓는 것이 꼭 옛날에 코로나를 앓았을 때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열이 39도, 40도까지 올라가고 지금도 입맛이 써서 음식을 먹어도 써서 잘 먹지를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며칠 만에 이렇게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체제전쟁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정교분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체제전쟁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정교분리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정교분리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있습니다. 저는 제 서재에 웨인 구르뎀의 성경과 정치라는 이 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아직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날의 정치 현안을 성경으로 조명하는 이 종합 지침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알고 있기를 국가와 교회,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이 말은 교회와 국가, 국가와 교회는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뜻이 맞습니다. 옛날 고대와 중세, 심지어 근대에 들어와서도 한 국가의 종교나 교회는 그 국가의 수장이 결정해 온 것이 역사였었습니다. 이 중요한 원리는 침례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 중에 하나이고 개신교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게 선물한 자랑스러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서양을 중심으로 본다면 로마 제국에서 325년의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뒤에 중세 내내 신정국가, 캐톨릭 국가, 그리고 국립교회, 그러니까 국가교회가 거의 1000년 동안 존속해 왔고 때로는 교회 국가는 당연하다고 여긴 그런 형태였었습니다. 이것을 깨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종교개혁이고 또 교회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충분한 개혁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 당시 침례교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개신교와 다른 신약성경적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고 적어도 8가지 면에서 일반 개신교회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개인의 영혼의 자유, 또 하나는 정교의 분리입니다. 정교의 분리. 즉 종교 혹은 신앙, 양심의 자유인데 이 말은 개인의 종교나 신앙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고 그 책임도 자신 개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은 최후의 심판에 서게 됩니다. 국가나 그 어느 누구가 내 신앙을 선택해 주거나 강요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내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또한 정교의 분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없이 후자 없고 후자 없이 전자가 없는 겁니다. 켈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도 이 2가지 교리에 대하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소위 이신칭의와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교리를 가지고 유혈혁명을 스위스와 독일에서 하여서 교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패한 이 천주교에서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업적이고 또 인류사에 큰 획을 그은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은 개인 신앙의 자유와 정교 분리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립교회를 믿었습니다. 국가교회를 믿었습니다. 나하고 다른 종교나 크리스찬 신앙이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무섭게 핍박하였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였으며 그리고 종교개혁 200년 이상이 지나서야 미국이 건국되면서 비로소 이 교리가 국가 헌법 조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미국 헌법 자체가 아니라 헌법 수정 조항 1조에 극적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정교 분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2%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저도 2%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교회 강단에서 정치 얘기나 정치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해였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정교 분리란 신정국가나 국립교회나 국가교회 그런 종교를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정교 분리가. 이 말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정교 분리란 나라가 신정국가가 된다거나 국가교회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국가는 국가고 교회는 교회라는 그런 정교 분리를 말한다는 말입니다. 정부는 교회가 복음과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 일에 대하여 간섭해서는 안 되고 또한 기본적으로 국립교회나 국립종교를 지정하거나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교회나 강단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성장과 성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구원, 성화, 예배, 그리고 교육, 선교, 그리고 일반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또한 가정, 경제, 과학, 공학, 언론, 역사, 그리고 사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률, 사회에 대해서도 성경적 가치관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분명한 것을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법대로 하고 있는지 혹시 좌익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 체계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나라를 전체주의 국가로 이끌려는 무리가 있는지 그것도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했으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부, 국방, 외교, 정치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강단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도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서도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를 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윤리에 대한 것, 기업에 관한 것, 노동에 관한 것, 국제관계에 관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에 대해서도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시대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 종합적인 주제를 가지고 강단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권에 대해서도 전해야 됩니다. 북한은 인권이 말살된 곳입니다. 탈북자가 속출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것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도 말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는 성경적으로 있을 수 없는 아주 사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악하다는 것의 증거는 그 부정선거를 감추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 그리고 에너지, 복지, 언론, 표현, 집회, 그리고 결사, 그리고 저항권에 관한 것, 윤리, 관계, 사상, 이념 등 그것이 무엇이든지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선포하고 가르칠 자유와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신격, 그리고 성품, 행정만이 아니라 인간사 모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나 강단에서
이 정치에 관하여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할 수 없다든지 제안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나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부나 정치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목회자로서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침례를 주며 그리고 그분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 혹은 뜻을 전하며 가르쳤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모든 주제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앞서 말한 모든 주제들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음악에 관하여서도 500회 이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비트가 강한 락 음악, 뉴에이지 음악이 얼마나 신앙을 무력화시키는지에 대해서도 전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이슈는 물론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라면 그것에 대하여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의 교리를 가르칠 책임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목사님들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혜롭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정말 지혜롭게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혜롭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목사가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정치를 평하고 잘못됨을 지적할 때 여러분의 정치관과 맞지 않아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하여 쏟아부은 사랑과 그리고 순수한 말씀을 전한 열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정치관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무너진 가치관들, 공산주의 사상과 물결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스럽게 됨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아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치 색깔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저는 애기봉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녀와 보십시오. 미리 신고하고 다녀오면 됩니다. 저는 그곳에서 결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체제 전쟁에서 물러설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김포 애기봉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억압과 자유도 없고 공포와 두려움과 굶주림과 그리고 전쟁과 핵무기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는 김정은과 그리고 저 공산주의 무리들 속에서 억눌려 있는 북한 땅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성도님들의 마음만 맞춰가면서 목회 마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제 양심을 묻어버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두 체제를 바라보는가, 공산주의 체제는 무엇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드려 나가겠습니다. 저는 정치 색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는 두 체제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체제 전쟁 중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이 나라는 정말 체제 전쟁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27일 차별금지법에 반대했던 목사님 여러분들도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사실 체제 전쟁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아마 알 것입니다. 이 체제 전쟁에 지면 차별금지법 통과는 시간 문제입니다. 목사님들은 더 이상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성경적인 빌리버들, 바이블 빌리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